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의 자녀여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 교회에 요즘 아픈 분들이 너무 많고 병원에 입원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너무 자기 힘에 부치게 일을 많이 해서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곳이 없고, 나이가 들어서 추워도 아프고 더워도 아프고 잠을 자도 아프고 눈을 뜨도 아프고 사방이 아프지 않은 곳이 없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저희들의 연약함을. 저 아픈 곳을 다 치유해 주셔서 정말 가족같이 깨끗하게 청년같이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일자리도 번듯한 일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일들에서 이 이윤도 추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에 무엇보다 미래 세대를 보내주시고 저희의 미래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생명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셔서 이 시대에 요셉, 다니엘, 느헤미야처럼 쓰임받는 거룩한 세대를 주여 이 교회로부터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빌립처럼 계산을 해보니까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틀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 이상으로 주여 주께서는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성도들이 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사랑의 주님, 이 땅에 성령의 바람, 부흥의 불길을 다시 부어 주옵소서. 복음 통일의 강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마침내 주의 사랑과 복음을 열방으로 흘러보내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부활의 산수왕 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행복하다. 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행복 권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기로 아예 마음의 작정을 했습니다. 온 세상이 반대해도, 온 세상이 나를 못 살게 불러도 나는 행복할 것입니다. 마귀가 나를 시궁창에 쳐다봐도 나는 행복할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다는 예수님이 주신 이 마음은 누구도 내게서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병도 이 행복한 마음을 뺏어갈 수가 없고, 가난도 그리고 나이를 갈아먹고 들어가는 노인이라는 이 병도
내가 행복하다는 예수님이 주신 이 마음을 여러분 절대로 빼앗기지 맙시다. 나는 그래서 날마다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내가 내 자신에게 말을 해줄 것입니다. 너는 절대로 불행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내가 나에게 말을 해줄 것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꾸만 내가 나에게 말을 해줄 것입니다. 행복은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식이라고 말해줄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믿으면 나는 행복하고 내가 불행하다고 믿으면 나는 불행합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진짜로 참말로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나는 내 자신에게 말을 해줍니다. 내 자신에게 알려줍니다. 너는 행복하다. 나는 나의 행복을 다른 사람의 행복과 절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행복은 돈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행복해하는 것은 건강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나의 행복은 나의 성공과 실패 그런 것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그냥 행복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너는 행복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자기가 행복하다고 믿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불행하다고 믿으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게 행복의 방정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행복이 주관식이라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자기가 믿는 대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다시 말해서 눈이 오면 눈 사람 만들듯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세월이 겹쳐가면서 내가 행복하다 그렇게 믿으면 내 믿음대로 내가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테니까요. 자기가 불행하다고 믿으면 불행해지고 자기가 행복하다고 믿으면 행복하게 되는 법칙, 이게 행복의 방정식입니다. 또 그렇게 믿는 그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온 세월을 함께 살아온 사랑하는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나의 성도예요. 우리 모두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내가 내 자신에게 매일 깨우쳐주면서 그렇게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삽시다. 나는 내가 믿는 대로 만들어진다. 그렇게 믿고 삽시다. 그러면 뭐가 행복합니까? 첫째로 예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로 예수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참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 말만 들어도 치를 부들부들 뜨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교회라는 말만 들어도 쌍심지가 듣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내 친구들 중에서. 예수 믿는다라는 말만 들어도 막 칼을 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가 어쩌다가 동창회 가니까 동창회 친구들이 니는 동창회 오지 마라 그래. 왜 그러냐니까
너를 보고 겁이 난다. 무섭다. 교회는 싫다. 그러니까 너는 동창회 오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으니 우리 친구들 중에 저보다 훨씬 잘나고 훨씬 훌륭하고 훨씬 많이 배우고 훨씬 건강하고 훨씬 돈도 많이 번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못 믿는 예수를 내가 믿게 되었으니 내가 행복한 사람이 아무것도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참 귀해요. 교회의 원수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나옵니다. 교회 원수는 목사들 중에서 나오고 장로님들 중에서 나오고 권사님들 중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기 딴에는 잘 믿는다고 그렇게 막 큰 소리를 치는데 어떤 사람은 신신학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으로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희망의 신학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희망의 신학이 무엇입니까? 목사도 신부도 총을 들고 나가서 빈민과 같이 싸워서 혁명을 완수하자. 이게 신학의 신학. 사회주의 신학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주의 신학이 무엇입니까? 혁명을 완수하여 이 세상을 천당으로 만들자. 이게 사회주의 신학 아닙니까? 크리스찬 사이언스도 있습니다. 크리스찬 사이언스 과학주의 신앙인들 말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과학을 발전시켜가지고 이 세상을 천당으로 만들자. 그게 사이언스 크리스찬 신앙입니다. 요즘은 이단이 참 많아요. 이래저래 이렇게 저렇게 다 빼고 나면 과연 몇 퍼센트나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것 같습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 예수 바르게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제대로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참 작습니다. 그런데 나는 저 사람들보다 훨씬 못나는데도 예수님을 바르게 믿게 되었으니 이게 행복한 일이 아니고 뭡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근데 내가 잘나서 예수님을 옳게 믿게 되었나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성령님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어도 옳게 믿고 바르게 믿게 해주시고 이 구원받아 구원을 누리게 되었으니 이게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여기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생각해 볼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자들 생각해보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 맞기는 맞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주일 성수 잘 하면서 예수 믿는 성도가 있고 여러분 꽃감 빼 먹듯이 주일 빼 먹으면서 예수 믿는 성도들도 있고
또 주일 성수 같은 것은 별로 뭐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슬프네요. 슬퍼요. 정말로 많아요. 어쩌다가 그런데 정말 어쩌다가 그 중에서 주일 지키기를 목숨 걸고 지키는 성도들이 있는데 나는 어쩌다가 주일은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성도가 되었으니 이게 참말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또 무엇이 행복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 쉬운 것 같아도 절대로 쉬운 것 아닙니다. 나라가 평화로워야 주일을 성수할 수 있지요. 옛날에는 주일날 아침이 되면 교회가 종을 땡거렁 땡 이렇게 종을 쳤습니다. 이국 목사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에도 얘기 드렸지요. 동네 깡패들이 몰려와서 종소리가 시끄러우니 종을 치지 말라 그렇게 깽판을 쳤어요. 이 고등동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님 말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교회 종을 칠 수 있을까 없을까? 깡패들이 얘기합니다. 없지요. 그러면 전쟁 나서 포탄 소리 듣는 것이 행복한가? 안 그러면 주일 아침마다 앵그렁 땡땡 하고 평화의 종소리를 듣는 것이 좋은가? 그랬더니 깡패들이 종을 쳐요, 종을 쳐. 그렇게 하면서 깡패들이 물러가더랍니다. 목사님이 종을 쳤습니다. 땡, 땡, 땡. 목사님이 참 행복해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나 주일 성수 할 수 있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는 주일 성수 하는 것이 쉽게 보이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유물주의 나라가 되어서 주일 성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북한에는 주일 성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님이 전쟁 중에 예수 믿는다고 남한으로 피난하지 않았다면 내가 북한에 태어났을 텐데 그러면 내가 북한에서 주일 성수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네. 여러분 내가 저 큰 나라 중국에서 태어났다면 내가 주일 성수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내가 여러분 주일 성수 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손가락을 꼽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개나 돼지로 태어났다는 것다면 내가 주일 성수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지.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 내가 이병철 같은 부자가 되었다면 주일 성수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지. 할 수 없지. 다섯 번째로 내가 국회의원이나 이재명 대통령처럼 대통령이 되었다면 주일 성수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지. 할 수 없지. 야, 옛날 우리 교회 노양훈 목사님이 김영삼 목사님, 김영삼 대통령 때에 청와대에 불려 들어가서 매주 얘기를 들었더니 죽을까봐 겁이 났어요. 목사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예배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지.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 중에 한 개, 두 개만 내게 걸려들었어도 내가 주일 성수 할 수 있는 확률이 100분의 1로
확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높은 확률을 뚫고 내가 대통령도 안 되고 시켜주지도 않았지만 내가 대통령도 안 되고 내가 개나 돼지로 태어나지도 않고 내가 이병철도 안 되었으니 그래서 내가 아주 편하게 주일 성수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주일 성수 할 수 있게 당첨이 되었으니 나는 참말로 행복한 사람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내가 다리가 아프면 주일 성수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 목사님도 다리가 아파서 주일 성수 못했죠. 내가 눈이 아프면 주일 성수 할 수 있을까? 오늘 지휘자도 백내장 수술한다고 그래요. 오늘 교회에 그냥 안 가지고 그런 기상이죠. 그냥 배가 아파가지고 그냥 막 꼬꾸라져요.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차라리 죽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래도 교회 놓을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암병에 걸렸다면 병원 다닌다고 주일을 병원에 있어야지 주일 성수할 수 있을까? 없지. 손가락 한번 찝어봐요. 내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 있다면 주일 성수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지. 내가 빚을 많이 져가지고 빚쟁이 피해 다녀야 한다면 주일 성수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지. 빚 갚으려고 돈 벌어야지 눈이 벌겋게 주일 성수할 수 있을까? 할 수 없는 거지. 그게 다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요. 주일 성수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나는 그렇게 안 되었으니 주일 아침만 되면 내 영혼에는 벌써 평화의 종소리가 내 영혼에서 땡그릉 땡 땡그릉 땡 하고 그러면 주일이다. 일어나서 교회 가서 예배 드려라. 스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그렇게 주시니 나는 이 줄을 듣고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일 성수 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 주시면서 이 주일 성수해라. 이렇게 가르치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나는 11조 드릴 수 있어서 나는 행복하지. 예수님을 믿더라도 11조 안 드리고 우리가 드리고는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까? 자유지. 천주교도 구원파도 안산홍도 신천지도 11조는 율법이다. 11조 안 드리는 것이 더 복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11조 드려라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11조를 드리고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제빵 살잖아요. 한 달에 70만 원씩 무슨 말이십니까? 미안합니다 마누라. 나는 그것도 잘 모르네. 예, 나는 돈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돈만 생기면 선교 헌금으로 다 보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생일이라고 돈 주고 뭐 이렇게 돈 주는 것 같으면 좀 감사하게 받지. 그런데 정말 강단에서 말하는 것은 그중에 이런 돈 내가 안 쓰고 여러분들이 딱 선교 헌금으로. 그런데 나는
11조를 합니다. 10개를 다 써도 모자랄 판에 한 개를 떼어내고 9개만 내가 씁니다. 나도 사람인데 돈이 안 아꼈겠습니까? 나도 사람인데 돈이 안 좋겠습니까? 나도 사람인데 돈 아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도 나는 11조를 합니다. 내가 생각해봐도 무슨 배짱으로 11조를 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11조를 합니다. 11조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101조, 1001조, 1001조 나에게 복으로 주실 테니까 나는 11조를 드리는가?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11조 드리는 것은 내가 드리는 거지. 하나님 주실 거 안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그건 내 수반이 아니잖아요. 나는 무조건 11조를 듭니다. 예, 여러분, 그럼 왜 11조를 드립니까? 간단합니다. 나는 11조를 드리고 싶어서 11조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참 행복합니다. 내가 11조를 안 드리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불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 자신에게 타였습니다. 야, 11조 드리라. 그래야 내가 행복하다. 나는 11조 드릴 때 너무너무 행복해서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11조 쉽지요 말은 이거 아무나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 아니에요? 11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11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북한에는 11조를 드리고 싶어도 교회가 없어서 11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깜깜한 검은 밤에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에 있는 조선족 교회에 11조를 드리려고 북한 지하 기독교인이 밤에 왔습니다. 이미 북한도는 화폐 개혁이 되어서 쓸 수 없게 된 종이 쪽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땅속에 20년, 30년 11조라고 챙겨서 꼭꼭 뭉겨두었던 그 지폐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북한 초소 경비병들이 총을 막 쏘아대는 두만강의 찬 얼음을 뚫고 교회가 있는 중국에 11조를 드리러 왔습니다. 이 마음이 내가 11조를 드리는 마음과 같습니다. 11조. 내가 월급이 많으면 11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한 달에 1억씩 월급을 받으면 1000만 원씩 11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돈이 없으면 내일 아침 사 먹을 돈도 없는데 11조 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써야 할 것이 많은데 내일 당장 아들 대학교 입학금 갖다 내야 되는데 나는 돈이 그거밖에 없는데 그래도 11조 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믿음이 좋을 때는 11조 드릴 수 있는데 믿음이 떨어져도 11조 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너무 아파서 교회에 못 나와도 11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교회 나올 때는 11조를 가지고 드릴 수 있는데 교회 한 번, 두 번 안 나오다 보면 11조는 자연히 떼어먹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다면 11조를 드릴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너무나 월급이 많아서 아까워서 11조 못 드리고 먹고 살 돈이 없어서 11조 못 드리고 쓸 곳이 너무 많아서 11조 못 드리고 믿음이 떨어져서 11조 못 드리고 11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없어서 11조 못 드리고 돈이 아까워서 11조 못 드리고
구원파 유광수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11조 안 드려도 괜찮다. 그런 잘못된 게임에 빠져서 11조 안 드리고 신학이 잘못되어서 11조 안 드리고 10조 못 드리고 줄 이유가 100개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이 세상에 11조 드리는 교인이 많을까요? 11조 안 드리는 교인이 많을까요? 11조 안 드리는 교인이 많지요. 안 드리는 교인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조건을 다 이기고 내가 11조 드리는 성도가 되었으니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한 교회를 어머니로 섬길 수 있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니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라는 뜻이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생명의 씨앗을 받아서 길러주시는 밭이십니다. 그러니 교회는 우리가 어머니 교회라고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입니다. 좋은 어머니가 있는 아이는 행복한 아이입니다. 어머니가 없는 아이는 불행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머니만큼 춥도록 고생하고 고생한 위에 더 고생하고 그 위에 더욱더 고생하면서 자식들을 이 세상에 별로 달로 만들어 놓고서도 욕이라는 욕은 다 그냥 쏟아서 얻어먹으면서도 그런 아들, 딸 지가 잘나서 성공한 줄 아는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는 모르는 못쓸 것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사랑하지 않을래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분이 바로 여러분들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참 애처롭습니다. 어머니 교회가 참 애처롭습니다. 어머니는 위대한 인물을 길러냅니다. 교회의 어머니도 위대한 인물을 길러냅니다. 어머니 교회가 수원성, 여러분 수원성을 알죠? 이 수원성을 만든 정양용 형제를 길러내었습니다. 어머니 교회가 유관순 언니를 길러내었습니다. 어머니 교회가 난강 이승원 장로님을 길러내었습니다. 어머니 교회가 안중근 의사를 길러내었습니다. 어머니 교회가 도산 안창호를 길러내었습니다. 어머니 교회가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길러내었습니다. 한글은 쌍놈이나 아녀자들이 쓰는 은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교회가 한글 성경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한글을 선포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여성들은 공부는 시켜서도 안 된다고 이제는 학교도 안 보내는 것이 우리 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남녀 평등을 부르짖고 쌍놈과 양반의 계급이 없는 이 땅에 여러분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들어올 때에 국문의 3분의 1가 쌍놈이에요. 세계에서도 제일 악질적인 노예 제도를 운영하던 나라가 이 조선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은요, 이 쌍놈을 갖다가 정말 악질적으로 짐승을 해서 이 쌍놈들은요, 이
양반들이 지나가는 걸 다 지나갈 때까지 고개 숙이고 있었어요. 나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공정만 목사님 아니 이정영 권사님, 그분이 양반 중에 양반이었어요. 저 시골. 그런데 그 사람이 처녀 때도 길을 지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다 갈라서서 다 지나갈 때까지 할아버지들이 고개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게 옛날에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나라가 쌍놈 제도를 그렇게 악질적으로 부려먹었던 나라가 우리나라는 망해서 쌌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짐승이라고 취급하는 그 땅이 바로 그 땅이 조선이었는데 어머니 교회는 바로 이 쌍놈들을 공부시켜서 우리나라를 구원하는 지도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머니 교회가 세브란스 병원을 만들고 우리나라 제1대 의사를 백정에서 만들었잖아요. 백정 아들을 만들었잖아요. 전주 예수병원도 만들었어요. 여러분 연세대학교, 이화여대학교, 서강대학교,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숭실대학교, 동아대학교 손집으로 우리나라 대학교의 큰 대학교를 이름 있는 대학교를 이 음원이라는 이 교회 음원이가 이 장안일을 나가서 욕만 얻어먹는 어머니 교회가 애처롭다 못해 서글프고 불쌍하고 지금 얼마나 이 교회가 이 갈색을 당합니까? 이 정치가 우리를 막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만 교회 어머니를 욕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 교회 다니면서도 조금만 제 마음에 안 들어도 교회를 막 욕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제 마음대로 안 한다고 막 욕하는 사람들이 많고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제 마음에 한다고 막 그냥 침뱉으며 교회를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도 많고 여러분 어머니랑 가는 것 때문에 어머니를 그렇게 하겠어요? 교회가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아무 얘기도 안 하니 어머니가 자식들이 욕해도 어머니가 반발 안 하잖아. 대꾸 안 하잖아. 자식들이 어머니 때리는 것 때문에 어머니는 그냥 맞잖아. 그게 어머니의 운명인데 교회인데 교회만 그러면 다른 데는 그냥 지죽은 듯이 살다가 교만 오면 막 키워놓고 성가를 부리고 큰 소리 치는 그래 아주 못된 것들이 교인들 중에 있어요. 온 세상이 다 일어나서 어머니 교회를 침뱉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머니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교회를 을사안고 내가 대신 매를 맡겠습니다. 나는 어머니 교회를 사랑합니다. 비록 작고자가 우리 교회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작은 교회라고 하더라도 나는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교회는 나의 영적 어머니니까요.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자녀는 행복합니다. 그 어머니가 이가 빠지고 허리가 굽어서도 그 어머니의 교회가 치매에 걸려서도 나를 들러낸다고 힘들어 그렇게 되었으니 나는 이 어머니 교회를 사랑합니다. 나는 어머니 교회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떠날 수가 없습니다. 침 뱉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너무나 가엾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 교회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교회가 없었다면
예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 어찌 이 세계에 전파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모두 어머니 교회를 사랑하는 행복자가 됩시다. 아멘.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는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나에게 알려주시다. 아멘. 우리 모두 교회를 사랑하는 행복한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예수 믿어도 곱게 바르게 믿게 되었고, 살아도 천당 가고 죽어도 천당 가고, 병치레도 천당 가고, 사바가 망해서 천당 가고, 색방사라도 천당 가게 되었으니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요즘 주제가 주일 성수 안 하는 교회가 되어가는데, 그래도 우리 어머니 교회는 주일 성수 하자고 하니 참 나는 11조 하는 성도가 되었으니 나는 참으로 행복한 성도입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11조 드릴 겁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11조 드릴 거예요. 정말입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11조 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처럼 성길 바라지 우리 교회에 성깔 들지 말고 교회 진짜 어머니처럼 한번 모셔보자고요. 여러분들 나하고 길러주신 부모에게 효도 보냈잖아. 부러워하면서 부모를 떠나버렸잖아.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인데 여러분 교회를 어머니처럼 효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후회할 때가 와요. 그럽시다. 교회는 나의 어머니다. 어머니가 내게 있어 나는 행복하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기도합시다. 저희 손에 언제나 할 일이 있기를, 저희의 지갑엔 언제나 돈이 조금은 남아있기를, 저희 앞에 언제나 갈 길이 나타나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바람은 언제나 저희의 등 뒤에서 불고, 저희의 얼굴에는 항상 따스한 햇살이 비추기를, 불행에는 가난하고 행복에는 부자가 되기를 주님 저는 기도합니다. 이따가 저희 일에 비가 내리거나 곧 무지개가 떠오르기를 주님 저는 기도합니다. 적을 만드는 데는 느리고 친구를 만드는 데는 빠르기를, 이웃이 저희를 존중하고 불행은 저희를 아닌 채도 하지 않고 물러가기를, 앞으로 겪을 가장 슬픈 일이 지금까지 겪은 가장 행복한 날보다 더 행복한 날이 되기를 주님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죽을 때까지 예수 바르게 믿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교회를 어머니로 섬길 것을 기도합니다. 주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늘 저희들 곁에 함께 계셔서 저희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 날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